오늘 이 거룩한 성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은 저희가 더 많은 영적인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는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후에도 썩지 않는 육신, 그리고 그 몸에서 흘러나와 수많은 이들을 치유했다는 기적의 기름.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멀고 먼 땅, 레바논의 산맥 속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그곳에는 국경과 종교를 초월한 거룩함으로 세상에 빛을 던진 한 수도자가 살았습니다. 바로 레바논의 은수자 성샤르벨 마클루프입니다. 그는 평생을 침묵과 고행 속에서 살았지만 그의 죽음 이후 하느님께서는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기적들로 그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순례자들이 그의 발자취를 따라 레바논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성샤르벨의 삶은 동방과 서방 교회를 잇는 다리이자 동방교회의 거룩한 전통을 증거하는 산증인이며 도움을 청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강력한 전구자입니다. 제1장 레바논 산골의 소년 훗날 사르벨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될 유세프 안툰 마클루프는 1828년 5월 8일 레바논 북부의 작은 산골 마을 베카카프라에서 태어났습니다. 장엄한 레바논 산맥과 초대 교회 시절부터 이어져 온 깊은 그리스도교 전통이 살아 숨쉬는 이 땅은 훗날 위대한 성인이 될 한 소년의 인격을 빚어냈습니다. 그의 부모님 안툰 자루르 마클루프와 브리지타 시디아크는 마론파 가톨릭 신자로서 소박한 농부였습니다. 당시 레바논은 이슬람 사회의 영향력이 강했고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소수였지만 그들은 그 속에서도 단순하지만 깊이 있는 신앙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이는 마치 19세기 말 혼란스러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꿋꿋하게 신앙을 지켜냈던 우리 한국의 선조들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유세프가 겨우 3살이었을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의 어린 시절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노새로 농작물을 운반하던 아버지 안툰은 당시 레바논을 지배하던 오스만 티르크 군대에 강제징용되어 고된 노동을 하다가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비극은 가족을 극심한 가난으로 몰아넣었지만 역설적으로 그들의 희생 정신과 하느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브리지타는 비범한 신심을 지닌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에게 굳건한 신앙과 함께 마론파 영성의 특징인 성모 마리아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물려주었습니다. 훗날 그녀는 신심 깊은 남자와 재혼하게 되는데 그는 어린 유세프의 성소를 이해하고 그가 수도원으로 가는 길을 지지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유세프는 아주 어릴 때부터 기도와 고독을 사랑하는 아이였습니다. 산비탈에서 가족의 작은 양떼를 돌보면서도 그는 하느님의 아름다움을 비추는 창조 세계를 바라보며 오랜 시간 묵상에 잠기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린 소년이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 종종 한적한 곳을 찾아 사라지곤 했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이처럼 내면의 삶을 추구하는 성향을 가졌지만 그는 결코 가족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순종적이고 성실한 태도로 언제나 칭찬받는 아이였습니다. 당시 레바논 산골의 농부들이 대부분 그랬듯 유세프의 정규 교육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을 성당의 신부님으로부터 견실한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기본적인 기도문과 마론파 전례, 그리고 가톨릭 신앙의 근본 원리를 베카카프라의 작은 돌 성당에서 배웠습니다. 어린 유세프는 시리아 전대의 아름다운 예식들,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언어인 아람어로 부르는 성가,
그리고 동방전대의 심오한 기도들에 익숙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의 영성을 평생에 걸쳐 풍요롭게 하는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23살, 청년 유세프의 삶을 결정짓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봉헌하라는 부르심을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집에 모셔진 작은 성모 마리아 이콘 앞에서 기도하던 중 유세프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확신을 경험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를 수도 생활로 부르고 계셨습니다. 흔들림 없는 결단력으로 그는 이 부르심에 응답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가족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아들이었기에 일부 가족들은 처음에는 그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지혜를 지닌 어머니는 아들이 자신에게 속하기 이전에 하느님께 속한 존재임을 깨닫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길을 따르도록 축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제2장 수도 성소의 길 1851년 유세프는 레바논 마론파 수도회에 속한 마이푹의 성모 수도원에 입회하기 위해 고향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의 출발은 소박했습니다. 거창한 작별 인사도 없었습니다. 이는 그의 평생을 특징짓게 될 세속적인 애착으로부터의 초연함을 이미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챙긴 채 젊은 유세프는 레바논 산맥의 가파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물리적인 집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기대와 계획을 뒤로하고 수도원의 침묵 속에서 오직 하느님만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 것입니다. 마이푹에서 짧은 기간을 보낸 후 유세프는 안나야의 성마론 수도원으로 보내져 수련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수도복과 함께 2세기 안티오키아의 순교자를 기리는 사르벨이라는 수도명을 받았습니다. 이름의 변화는 세상에 대한 그의 죽음과 오직 그리스도께 온전히 봉헌된 새로운 삶의 시작을 상징했습니다. 수련기 동안 사르벨 수사는 수도 규칙의 철저한 준수, 순명의 정신, 그리고 침묵에 대한 사랑으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동료 수사들은 처음부터 그에게서 무언가 비범한 기운, 즉 가장 평범한 일을 할 때조차도 평화와 깊은 내적 고요함을 발산하는 빛나는 존재감을 느꼈다고 증언합니다. 젊은 수련 수사는 마론파 수도자들의 특징인 강도 높은 기도 생활에 열정적으로 헌신했습니다. 매일 거행되는 성찬 전례, 시리아 전례에 따른 하루 7번의 성무일도, 그리고 오랜 시간의 개인 기도는 그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이처럼 깊은 상징과 신학적 풍요로움을 담은 전례에 대한 몰입은 그의 영성을 결정적으로 형성했습니다. 특히 마론파 전통에서 중요한 거룩한 십자가에 대한 신심은 사르벨 수사의 영적 삶의 중심 요소였습니다. 그는 구원의 원천이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과의 일치를 향한 길로서 그리스도의 순환 신비를 끊임없이 묵상했습니다. 수련기를 마치고 종신서원을 한 후 사르벨 수사는 사제품을 준비하기 위한 신학 공부를 위해 크파이판 수도원으로 파견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또 다른 위대한 마론파 성인이자 2004년에 시성된 니마툴라 카사발 하르디니 성인의 제자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스승 니마툴라 신부는 사르벨의 영적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르벨 수사는 니마툴라 신부로부터 신학의 기초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성체성사에 대한 사랑, 성모신심, 그리고 수도 성소에 대한 비범한 충실함을 배웠습니다. 거룩함이라는 동일한 이상으로 하나 된 스승과 제자, 이 두 성인의 관계는 마론파 교회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1859년 7월 23일 사르벨 수사는 마론파 총대 주교자가 있는 베케르케에서 사제로 서품되었습니다. 고대 시리아 마론파 전례에 따라 거행된 이 서품식은 그의 봉헌의 여정에서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사제가 된 그는 안나야의 성마론 수도원으로 돌아와
그곳에서 동료 수사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며 16년을 보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사르벨 신부는 사제로서의 의무에 대한 철저한 충실함, 거룩한 신비를 거행할 때의 경건함, 그리고 형제들을 향한 변함없는 봉사정신으로 존경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는 오직 하느님을 관상하는데 온전히 자신을 바치기 위한 절대적인 고독과 침묵에 대한 갈망이 언제나 불타고 있었습니다. 제3장 은수자의 삼샤르벨 신부의 마음을 불태우던 더 깊은 고독과 고요함에 대한 갈망은 마침내 1875년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는 장상들로부터 성 베드로와 바오로 은수처로 물러나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곳은 안나야 수도원에서 조금 떨어진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은수 생활은 이미 까다로운 수도 성소 안에서도 특별한 부르심이었기에 이 허락은 쉽게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장상들은 사르벨 신부의 영적 성숙도와 은수처의 혹독한 환경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한 후에야 그것이 성령의 진정한 이끄심임을 받아들이고 허락했습니다. 거친 돌로 지어졌고 무성한 백향목으로 둘러싸인 성 베드로와 바오로 은수처는 단 3개의 작은 방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성찬 전례를 거행하기 위한 경당, 노동과 영적 독서를 위한 방, 그리고 휴식을 위한 작은 독방이 전부였습니다. 생활 환경은 극도로 열악했습니다. 전기나 난방시설도 없이 잦은 강설과 영하의 기온을 동반하는 레바논의 혹독한 겨울에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가구라고는 단출한 제대, 몇 권의 전례서와 영성서적, 침대로 사용되는 단단한 판자, 그리고 수작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도구들이 전부였습니다. 이처럼 철저한 가난의 공간에서 사르벨 신부는 하느님을 향한 끊임없는 탐구를 위한 이상적인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은수자의 하루는 기도와 노동, 그리고 고행으로 짜인 불변의 리듬을 따랐습니다. 그는 새벽이 오기 훨씬 전에 일어나 긴 시간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마론파 은수 전통에 따라 완전한 고독 속에서 살지 않고 수도원에서 올라온 다른 수사의 도움을 받아 매일 비범한 경건함으로 성찬 전례를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성경과 교부들, 특히 성 에프렘이나 니네베의 성 이사학과 같은 시리아 전대의 위대한 스승들의 저서를 묵상하며 읽는데 많은 시간을 바쳤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은수처의 작은 밭에서 농사일을 하거나 전례용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사르벨 신부의 고행은 이미 금욕적인 삶에 익숙한 동료 수사들마저 놀라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의 단식은 거의 계속되었고 주로 야생 허브를 섞은 것으로 연명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거친 고행띠를 착용했고 돌을 베개 삼아 딱딱한 바닥에서 아주 적은 시간만 잠을 잤으며 엄격한 편태 고행을 실천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육신에 대한 경멸이 아니라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의 고통에 동참하고자 하는 열망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고행 속에서도 그는 하느님과의 깊은 일치에서 비롯된 내면의 기쁨을 반영하는 평온하고 따뜻한 얼굴을 잃지 않았습니다. 은수처에서 살았던 23년 동안 사르벨 신부는 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도원으로 내려가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산속에 있는 그의 존재는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조언과 영적 위로를 구하고 병든 이들을 위한 기도를 청하기 위해 그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은수자는 어떠한 주목도 피하려 했지만 그의 거룩함에 대한 명성은 널리 퍼져나가 이슬람교도와 드루즈교도를 포함한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까지 그에게 이끌렸습니다. 당시의 증언들은 수많은 기적적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치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능력, 그리고 그의 기도를 통해 수도원의 농작물을 메뚜기 떼로부터 보호했던 것과 같은 자연에 대한 비범한 지배력 등이 그것입니다. 제4장
생애의 기적들 세상에 눈에 띄지 않으려는 그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는 그의 종의 거룩함을 여러 기적을 통해 드러내 보이길 원하셨습니다. 수많은 신뢰할 만한 증인들에 의해 입증된 이 비범한 사건들은 관상 생활에 온전히 삶을 바친 이 겸손한 수도자를 통해 하느님의 권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기적 중 하나는 안나야 지역의 농작물을 위협했던 극심한 메뚜기 떼 재앙 때 일어났습니다. 수확물을 모두 잃을 위기에 처한 농부들은 절망에 빠져 수도원으로 달려와 거룩한 은수자의 전구를 요청했습니다. 수도원장은 사르벨 신부에게 피해를 입은 밭을 축복하라고 명했습니다. 겸손한 순명으로 은수자는 은수처에서 내려와 짧지만 강렬한 기도를 바친 후 성수를 들고 수도원 땅 경계에 뿌렸습니다. 모두가 놀랍게도 메뚜기 떼는 성수가 뿌려진 경계선 바로 앞에서 정확히 멈추어 서서 더 이상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수도자들과 그의 도움을 청했던 농부들의 농작물은 온전히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사르벨 신부의 마음을 읽고 숨겨진 사실을 아는 능력 또한 하느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초자연적인 은사였습니다. 수많은 증언들은 은수자가 방문객들에게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알 수 없었던 그들의 내면의 삶을 드러내 보이거나 나중에 실제로 확인된 임박한 위험에 대해 경고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감동적인 사례는 먼 마을에서 중병을 앓고 있는 아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하러 은수처에 올라온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기도 전에 사르벨 신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당신의 아들은 이미 치유되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열이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여인이 집으로 돌아가 확인했을 때 치유는 은수자가 말한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연 현상에 대한 그의 지배력은 성인의 삶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유난히 혹독했던 어느 겨울, 사르벨 신부의 성찬 전례를 돕던 수사는 제단을 비추던 등불이 기름 대신 물로 타오르는 것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낮은 기온 때문에 기름이 얼어붙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번은 사르벨 성인이 성찬 전례를 거행하던 중 것엔 폭풍이 은수처의 모든 등불을 꺼뜨렸습니다. 조수를 보던 수사가 놀랍게도 성인의 손가락 끝에서 초자연적인 빛이 뿜어져 나와 제단을 비추었고 그 덕분에 성체성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그리스도교 신비가들의 삶에서 전해지는 이와 같은 현상들은 모든 빛의 원천이신 하느님과 은수자의 깊은 일치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사르벨 신부의 생애 동안 일어난 기적들 중 가장 인상적인 것은 병자들을 위한 그의 전구의 힘일 것입니다. 이슬람교도와 드루즈교도를 포함한 모든 종교의 사람들이 다양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거룩한 수도자의 기도를 청하러 은수처로 몰려들었습니다. 언제나 겸손하여 어떠한 능력도 자신에게 돌리기를 꺼렸던 은수자는 그저 병자들 위해서 기도하거나 기름을 축복하여 환자에게 바르도록 했습니다. 치유의 증언들은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눈먼 이가 시력을 되찾고 마비된 이가 다시 걸었으며 말기 질환이 설명할 수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사르벨 신부는 언제나 그것은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로 치유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시며 자신은 단지 하느님 은총에 부당한 도구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5장 거룩한 죽음 사르벨 신부의 지상에서의 삶은 1898년 12월 24일 주님 성탄 대축일 전야의 끝을 맺었습니다. 그날 아침 은수처의 작은 경당에서 성찬 전례를 거행하던 중 성인은 바로 축성의 순간에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성체성사에 대한 비범한 사랑을 보이며 거룩한 희생 제사를 끝까지 마쳤습니다. 그 직후 그는 반의식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의 동료는 놀라 수도원으로 달려가 도움을 청했고 몇몇 수사들이 존경하는 형제를 돕기 위해 서둘러 은수처로 올라왔습니다. 임종까지의 8일 동안 사르벨 신부는 비범한 평온과 평화를 유지했으며 고통에 대해 결코 불평하지 않고 끊임없는 기도 속에 머물렀습니다. 그를 간호하던 수사들은 교대로 그의 곁을 지키며 고행과 질병으로 수척해진 그의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듯한 광채의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주님과의 마지막 만남이 다가오고 있음을 안 은수자는 형언할 수 없는 열정으로 병자성사를 받았습니다. 어렵게 하지만 맑은 정신으로 내뱉은 그의 마지막 말은 하느님의 손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기도였습니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거룩한 이의 임종 소식은 지역에 빠르게 퍼져나갔고 이웃마을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마지막 축복을 받기 위해 은수처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여러 교파의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사르벨 신부를 하느님의 사람으로 존경했던 이슬람교도와 드루즈교도도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이에게 위로의 말, 연민의 눈길, 그리고 침묵의 축복을 건넸습니다. 이 마지막 날들을 함께했던 이들은 마치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르는 장막이 얇아져 거룩한 수도자가 향하고 있는 영광을 엿볼 수 있게 된 것처럼 초자연적인 분위기가 그 소박한 독방을 감싸고 있었다고 묘사합니다. 마침내 12월 24일 밤 수도 공동체가 주님 성탄 대축일을 기념할 준비를 하던 그 시각, 사르벨 신부는 평화롭게 하느님께 자신의 영혼을 넘겨드렸습니다. 그것은 절대자를 추구하는데 온전히 바쳐진 삶의 절정이었으며 섭리적으로 그리스도의 탄생 축일 전야와 일치하는 파스카의 여정이었습니다. 수사들은 존경하는 형제를 잃은 슬픔에 잠겼지만 그것이 애도의 시간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의 시간임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은수자가 지상생활 동안 그토록 갈망했던 지복직관에 이르렀음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폭설로 인해 산을 내려가기 어려워 사르벨 신부의 시신은 은수처에 하루 더 머물렀습니다. 수사들이 마침내 그의 시신을 수도원으로 옮겼을 때 그들은 혹독한 추위에도 불구하고 시신이 마치 죽음이 그의 육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처럼 완전한 유연성과 정상적인 체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수많은 성인들의 삶에서 묘사되는 이 현상은 은수자의 시신에 그의 죽음 이후에도 계속될 일련의 비범한 징표들 중 첫 번째였습니다. 마론파 전대의 장엄함 속에서 거행된 장례식에는 은수처의 어둠 속에서 살고 죽었지만 그 영적인 빛은 결코 숨겨질 수 없었던 그에게 경의를 표하고자 하는 수많은 군중이 모였습니다. 제6장 사후의 현상들 수도원의 관습에 따라 사르벨 신부의 시신은 관 없이 성당 옆 묘지에 있는 수도원의 공동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장례 며칠 후 이웃마을 주민들은 이상한 현상을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면 은수자의 무덤 위에서 강렬한 빛이 비추었고 그 빛은 아주 먼 거리에서도 보일 정도였습니다. 회의론자들을 포함한 다양한 종교의 수많은 증인들에 의해 입증된 이 기적은 45일 밤 연속으로 계속되었습니다. 수도원의 장상들은 처음에는 이러한 보고에 신중했지만 직접 확인한 후 현상의 실제를 인정했습니다. 그의 죽음 후 4개월이 지났을 때 또 다른 비범한 사건이 사르벨 신부의 성덕을 확증했습니다. 치유의 힘을 지닌 기름 같은 액체가 무덤에서 흘러나와 주변 흙을 적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인전 기록에서도 드문 이 현상은 교구 당국의 주목을 끌었고 당국은 그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무덤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1899년 4월 15일 의사들과 오스만 정부 관리들 그리고 수많은 증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신 발굴이 이루어졌습니다. 모두가 경악하게도 은수자의 시신은 축축한 흙과 직접 닿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잠든 것처럼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고 유연했습니다. 그의 오른쪽 옆구리에서는 그의 옷과 무덤 바닥을 적셨던 신비로운 액체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발견 이후 시신은 나무관에 안치되어 수도원의 특별한 방으로 옮겨졌습니다. 시신을 검사한 의사들은 어떠한 방부 처리도 사용되지 않았으며 이 부패하지 않는 현상은 자연적인 원인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기적적인 기름의 흐름은 계속되었고 끊임없는 축축함 때문에 사르벨 신부의 수도복을 주기적으로 갈아입혀야 했습니다. 수사들이 경건하게 수집한 이 액체는 병든 이들을 위해 기름을 청하는 신자들에게 나누어지기 시작했고 곧 설명할 수 없는 의학적 치유 사례들이 보고되기 시작했습니다. 1927년 은수자의 죽음 후 거의 30년이 지났을 때 이미 시작된 시복 절차를 위해 임명된 위원회가 참석한 가운데 두 번째 공식 발굴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시신의 부패하지 않음과 기름진 분비물의 지속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기회에 공식 사진 촬영과 더 철저한 의학적 검사가 이루어졌고 이 현상에 대한 어떠한 과학적 설명도 없다는 것이 재확인되었습니다. 새로운 관에 안치된 시신은 수도원 성당벽에 지어진 특별한 무덤에 안치되어 신자들이 방문하여 그 앞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후 현상들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시간이 흘러도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성인의 죽음 후 한 세기가 넘은 오늘날에도 시신은 약간의 자연스러운 검은 변색을 겪었지만 여전히 기이한 유연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름진 분비물은 강도는 약해졌지만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안나야 수도원은 매년 성지를 찾는 수천 명의 순례자들에게 이 액체에 적신 작은 손뭉치를 계속해서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유물을 통한 치유와 다른 은총의 증언들은 수십 년에 걸쳐 계속해서 늘어났고 레바논 은수자의 거룩함에 대한 세계적인 명성을 높였으며 그의 충실한 종을 이토록 비범한 방식으로 영광스럽게 하고자 하셨던 하느님의 개입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제7장 기적과 시성 사르벨 신부의 거룩함에 대한 명성은 그의 생전에도 이미 상당했지만 그의 무덤에서 일어난 비범한 현상들과 그의 전구를 통한 수많은 기적들 덕분에 사후에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마론파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정교회, 개신교, 이슬람교, 드루즈교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교의 사람들이 그의 유해 앞에서 기도하고 다양한 필요 속에서 그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안나야 수도원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수도원의 기록들은 은총을 받은 증언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고 그중 많은 것들은 어떠한 자연적 또는 의학적 설명도 불가능한 명백히 기적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수없이 기록된 기적들 중에서 마론파 수녀였던 마리아 아벨캄니 수녀의 사례는 시성 과정에 있어 그 중요성으로 인해 두드러집니다. 이 수녀는 위궤양으로 복잡해진 감돈성 이중 탈장으로 고통받고 있었고 여러 의사로부터 전반적인 심각한 상태 때문에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1950년 1월 12일 밤 마리아 수녀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의사들은 그녀의 죽음이 임박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때 수녀는 사르벨 신부의 몸에서 나온 액체에 적신 손뭉치를 요청했습니다. 그것을 복부에 대고 열렬히 기도한 후 그녀는 갑작스럽고 완전한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놀란 의사들은 탈장과 궤양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바티칸 의료위원회에 의해 세심하게 조사되고 기록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또 다른 비범한 사례는 레바논 여성이었던 노아드 엘사미의 경우입니다. 그녀는 1993년 뇌졸중으로 인한 반신불수로 왼쪽 몸이 완전히 마비되고 심각한 언어장애를 겪었습니다. 의사들은 그녀의 상태가 영구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993년 1월 22일 밤 노아드는 사르벨 신부와 또 다른 수사로 확인된 2명의 마론파 수사가
그녀의 침대로 다가오는 환시를 보았습니다. 거룩한 은수자는 그녀의 목에 신비로운 웹과 수술을 시행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대가 2번 방문했던 레바논의 성모님의 전구로 그대를 수술하러 왔소. 나는 그대가 나의 축일의 수도원에 가서 나의 형제 수사들 앞에서 그대의 치유를 증언하기를 바라오. 다음날 아침 노아드는 가족과 담당 의사들을 놀라게 하며 완전히 치유된 상태로 깨어났습니다. 성인의 죽음 후 거의 한 세기가 지나 일어난 이 기적은 그의 강력한 전구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샤르벨 신부의 시성 과정은 가톨릭 교회가 정한 엄격한 절차를 따랐습니다. 1925년 교구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조사가 시작되어 은수자를 알았던 사람들이나 그의 전구를 통해 은총을 받은 사람들의 증언을 수집했습니다. 1954년 비오 12세 교황은 샤르벨 신부를 가경자로 선포하여 그의 영웅적인 덕행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1965년 12월 5일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기간 중 바오로 6세 교황은 그를 시복하여 복자의 반열에 올렸습니다. 이 예식은 현대사에서 처음으로 마론파 교회의 아들이 시복되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졌으며 로마와 일치하는 고대 동방교회에서 꽃피운 거룩함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1977년 10월 9일 바오로 6세 교황은 샤르벨 신부를 시성하여 그를 보편 교회의 성인으로 선포했습니다. 레바논에서 특별히 온 수많은 순례자들 앞에서 성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이 예식은 당시 파괴적인 내전의 시작으로 고통받고 있던 마론파 교회와 모든 레바논 국민에게 큰 기쁨의 순간이었습니다. 교황은 강론에서 새로운 성인의 모습이 동방과 서방의 일치를 상징하며 교파의 분열을 초월하는 거룩함의 증거이자 고통받는 중동을 위한 희망의 징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로써 성 샤르벨은 현대 레바논의 첫 번째 성인이 되었고 훗날 백향목의 땅에 다른 아들딸들이 시성되는 길을 열었습니다. 제8장 영성과 메시지 성 샤르벨의 삶과 영적 유산은 이집트와 시리아의 사막에 뿌리를 둔 동방수도 생활의 풍요로운 전통 안에 온전히 녹아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초기부터 교회를 양육해온 이 영적 흐름은 침묵, 고행, 그리고 끊임없는 기도를 통한 하느님 탐구를 강조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레바논의 거룩한 은수자는 이러한 이상들을 완벽하게 구현하며 그의 은수 생활에서 가장 급진적인 표현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범은 수도자나 봉헌 생활자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현대 세계 속에서 하느님과 더 깊은 관계를 추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귀중한 요소들을 제공합니다. 성체성사의 중심성은 성 샤르벨 영성의 근본적인 측면 중 하나입니다. 거룩한 은수자에게 매일의 성찬 전례 거행은 하루의 정점이자 그의 모든 영적 삶의 원천이자 중심이었습니다. 증인들은 그가 얼마나 비범한 경건함으로 거룩한 희생 제사를 거행했는지 종종 깊은 고요함 속에서 몇 시간 동안 연장하기도 했다고 전합니다. 축성 중에 일어난 그의 죽음은 그의 영성의 성체성사적 차원을 상징적으로 강조합니다. 분주함과 피상성이 신성한 경험마저 위협하는 세상에서 성 샤르벨은 우리 가운데 현존하시는 그리스도의 참된 현존이자 영적 여정을 위한 필수적인 양식으로서 성체성사의 무한한 가치를 재발견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관상적 침묵은 레바논 성인의 영적 메시지의 또 다른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멀리 떨어진 그의 은수처에서 샤르벨은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하느님의 음성을 듣기에 적합한 공간을 찾았습니다. 이 침묵은 단순히 소음의 부재가 아니라 신비에 대한 내적인 수용성과 개방성의 태도였습니다. 성경에 대한 오랜 시간의 묵상과 개인 기도를 통해 은수자는 주님과 친밀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소음과 끊임없는 방해의 문화에 잠겨있는 현대인에게 성 샤르벨의 증언은 진정한 영적 생활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서
마음의 비밀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침묵의 가치를 재발견하라는 절박한 초대입니다. 극도의 금욕적인 삶, 계속되는 단식, 그리고 다양한 육체적 고행으로 나타난 성 샤르벨의 엄격한 고행주의는 언뜻 보기에 현대적 감수성과는 거리가 멀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극단적인 요소들을 제외하고 본다면 거기에는 영원한 타당성을 지닌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즉, 진정한 내적 자유를 얻기 위해 자기 극복, 절제, 그리고 불필요한 것들로부터의 초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소비주의와 즉각적인 쾌락의 무분별한 추구가 특징인 사회에서 거룩한 은수자의 모범은 진정한 행복이 물질적 재화의 증식이나 감각적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과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을 막는 속박으로부터 점진적으로 해방되는 데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성 샤르벨의 깊은 겸손, 즉 어떠한 형태의 인정이나 칭찬도 끊임없이 피했던 그의 태도는 아마도 우리 시대를 위한 그의 메시지 중 가장 반문화적인 측면일 것입니다. 이미지 숭배와 소셜미디어에서의 가시성에 대한 강박이 지배하는 시대에 사진 찍히기조차 거부하고 끊임없이 가장 낮은 자리를 찾았던 은수자는 현대의 허영심과 자기애에 대한 강력한 해독제를 제시합니다. 그의 삶은 하느님의 눈에 비친 진정한 위대함이 바로 자기 망각, 두드러지려는 모든 욕망의 포기, 그리고 침묵 속의 이타적인 봉사에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라는 복음의 역설은 생전에는 숨겨져 있었으나 사후에 영광스럽게 된 이 수도자의 모습에서 웅변적인 확증을 찾습니다. 마지막으로 성 샤르벨의 영적 유산에서 특히 중요한 측면은 그가 교파의 경계를 초월하여 다른 종교 전통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만남의 장이 되는 능력입니다. 다양한 교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슬람교도, 드루즈교도와 함께 살아가는 오늘날의 레바논에서 안나야 성지는 매일이 모든 신앙의 순례자들을 맞이합니다. 그들은 거룩한 이를 향한 존경과 그의 강력한 전구를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됩니다. 종파 갈등으로 자주 분열되는 중동에서 예외적인 이 현상은 진정한 거룩함이 문화적 또는 종교적 특수성을 넘어 모든 인간의 마음에 와닿는 보편적인 언어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종교 간 대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희망의 징표가 됩니다. 제9장 기적과 현대의 증언들. 성 샤르벨의 전구에 힘입은 기적과 비범한 은총의 흐름은 그의 시성으로 멈추지 않고 오늘날까지 풍성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나야 수도원은 매년 전 세계에서 온 400만 명 이상의 다양한 종교의 순례자들을 맞이하며 그들 중 다수는 받은 은총에 감사하거나 절박한 상황에서 성인의 도움을 간청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수도원의 기록 보관소에는 수천 건의 치유와 다른 기적에 대한 문서화된 증언이 보관되어 있으며 그중 많은 것들은 과학적 관점에서 설명할 수 없는 성격을 확인하는 유료 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최근 수십 년간 가장 인상적인 현상 중 하나는 원래는 없었던 사진에 성 샤르벨의 이미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장 잘 알려진 사례는 1994년 안나야 수도원을 방문하여 성인의 무덤 앞에서 사진을 찍은 레바논 엔지니어 레이먼드 나데르의 경우입니다. 필름을 현상했을 때 그의 옆에 수도복을 입은 빛나는 형상이 나타났고 모두가 그것을 성 샤르벨로 확인했습니다. 이 현상은 그 후에도 여러 차례 항상 안나야에서 찍은 사진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코닥 회사의 기술자들을 포함한 사진 전문가 팀이 네거티브 필름을 검사하고 어떠한 조작이나 사진 트릭도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유사한 사례들이 세계 여러 곳, 특히 레바논 이민자 사회에서 보고되어 성인에 대한 신심이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데 기여했습니다. 기적적인 치유는 여전히 성 샤르벨의 전구에 의한 가장 빈번한 은총의 유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중 많은 것들은 성인의 유물과 접촉한 축복받은 기름을 바른 후에 일어납니다. 이는 그의 죽음 후 첫 해부터 이어져 온 전통입니다.
수많은 최근 사례 중 2016년 허혈성 시신경병증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실명 판정을 받은 후 기적적으로 시력을 되찾은 미국 애리조나의 여성 다프네 구티에레즈의 사례가 돋보입니다. 성 샤르벨을 기리는 9일 기도를 드리고 그의 유물로 축복받은 기름을 바른 후 다프네는 어느 날 아침 완전히 회복된 시력으로 깨어났습니다. 그녀를 치료했던 의사들은 경악했고 그녀의 치유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현대 증언의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측면은 성인의 발현이나 직접적인 개입이 보고되는 빈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질병이나 위기의 순간에 침대 곁에서 성 샤르벨을 보았다고 주장하며 이전에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이미지 속 그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묘사합니다. 다른 이들은 은수자가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질병에 대한 치료법을 알려주는 생생한 꿈을 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전 연결이 없는 다른 나라, 문화, 교육 수준의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이러한 이야기들의 일관성은 특히 의미심장합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전구의 범주를 초월하는 성인의 활발한 현존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증언들이 책, 잡지, 그리고 최근에는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출판되면서 성 샤르벨에 대한 신심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데 기여했습니다. 각각의 새로운 문서화된 기적은 더 많은 사람들을 이 빛나는 동방의 성인에게 이끌고 있으며 겸손한 레바논 은수자가 교회와 현대 세계에서 계속해서 수행하고 있는 섭리적인 역할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존경이 줄어드는 다른 성인들과는 달리 성 샤르벨에 대한 신심은 마치 한 세기 전 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보편적인 규모로 그 영적 사명이 만개하는 것처럼 더욱 강렬해지고 넓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제10장 세계적인 신심. 처음에는 그의 고향 레바논과 레바논 이민자 공동체에 국한되었던 성 샤르벨에 대한 존경은 최근 수십 년 동안 진정한 세계적 확장을 경험하며 지리적, 문화적, 심지어 교파적 경계를 초월하는 영적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신심이 국제화된 것은 그가 세계 가톨릭 맥락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특정 교회인 마론파에 속한 동방의 성인이며 그의 삶이 어떠한 역사적 또는 사회적 명성과도 거리가 먼 완전한 익명성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라틴 아메리카, 특히 멕시코에서 성 샤르벨에 대한 신심은 비범한 힘으로 뿌리를 내렸으며 그는 가장 기적적이고 존경받는 성인 중 한 명으로 여겨집니다. 성인의 첫 번째 성화는 1950년 레바논 이민자들에 의해 이 나라에 도착했지만 수많은 은총과 치유의 증언이 있은 후 그의 신심은 현지 인구 사이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현재 멕시코에는 성 샤르벨에게 봉헌된 경당이나 제단이 있는 성전이 400개가 넘으며 수십만 명의 신자들이 그를 기리는 9일 기도와 축제에 참여합니다.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와 같은 다른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관찰되며 레바논 은수자에 대한 신심은 초자연적 현상과 기적을 행하는 성인들을 전통적으로 수용하는 대중적 신심 속에서 비옥한 토양을 찾았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성 샤르벨에 대한 신심이 레바논과 중동 공동체에서 일반 가톨릭 인구로 퍼져나갔습니다. 수많은 본당이 성인의 성화를 모시고 매년 그의 축일을 기념합니다.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있는 성 샤르벨 국립성지와 같은 마론파 영성센터는 다양한 민족 출신의 순례자들을 끌어들입니다. 물질주의와 행동주의가 특징인 사회에서 레바논 은수자의 모습은 침묵, 내면성, 초연함의 대조를 제공하며 특히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고독 속에서 하느님께 온전히 자신을 바치는 그의 메시지는 역설적으로 많은 이들이 지배문화의 피상성과 영적 공허에 대한 해독제를 찾는 북미 대도시에서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점점 세속화되고 있는 서유럽에서도 레바논 성인에 대한 신심이 꽃피는 것을 보았습니다.
레바논과 역사적 유대를 유지하고 있는 프랑스에는 파리의 노트르담 디 리방 마론파 경당과 같은 성 샤르벨 신심의 중요한 중심지가 여러 곳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마론파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라틴 전래 본당이 특히 그의 전구에 의한 기적적인 치유 이후 성인의 성화와 유물을 모셨습니다. 스페인, 포르투갈, 벨기에도 마론파 사제들의 사목 활동과 출판물 및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은총 증언의 확산에 힘입어 이 신심이 현저하게 성장했습니다. 성 샤르벨에 대한 신심의 확장은 그의 레바논 뿌리에서 지리적, 문화적으로 더 먼 지역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상당한 레바논 공동체가 있는 호주에는 은수자에게 봉헌된 여러 성지가 있으며 중동 신자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배경의 호주인들도 끌어들입니다. 동남아시아의 독실한 가톨릭 국가인 필리핀에서는 최근 수십 년 동안 레바논 성인에 대한 신심이 눈에 띄게 발전하여 여러 주요 도시에 그에게 봉헌된 경당이 생겼습니다. 심지어 나이지리아와 코트디부아르와 같은 아프리카 국가에서도 성 샤르벨에 대한 신심이 성장하고 있다고 보고되며 종종 레바논 선교사나 그의 기적적인 전구를 경험한 현지 신자들에 의해 소개됩니다. 제11장 성 샤르벨에게 드리는 기도. 영광스러운 성 샤르벨, 레바논의 수도자이며 은수자시여, 당신은 세상과 그 쾌락을 버리고 고독 속에서 하느님께 온전히 자신을 바쳐 사셨나이다. 오늘 당신의 강력한 전구에 굳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를 자비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생전에는 숨어 지내며 침묵을 찾으셨으나 이제는 하느님의 교회 안에서 빛나는 별처럼 빛나시며 주님께서 당신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예비하신 영광을 드러내시는도다. 세상의 소음에서 멀리 떨어진 안나야의 소박한 은수처에서 당신은 천국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파셨나이다. 끊임없는 기도와 희생에 바쳐진 당신의 삶은 오직 하느님 안에서만 인간의 마음이 참된 안식을 찾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당신이 그러했듯이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으로 아는 것과 비교할 수 없으며 그분의 현존의 감미로움에 비하면 모든 것이 쓰레기에 불과함을 깨닫도록 저를 도와주소서. 당신의 모범을 따라 하느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시는 침묵과 내적 고독의 가치를 배우게 하소서. 썩지 않는 육신으로 하느님의 권능을 계속해서 드러내시는 기적의 성인이시여, 저의 지금 이 필요 속에서 당신께 나아가나이다. 지상 생활 동안 수많은 고통을 덜어주시고 죽음 이후에는 당신 전구의 기적을 배가시키신 당신이시여, 당신의 은수처를 찾아온 모든 고통받는 이들에게 보여주셨던 바로 그 연민으로 저의 간청을 들어주소서. 저는 이 기도가 하느님의 더 큰 영광과 제 영혼의 선익을 위한 것이라면 제가 그토록 갈망하는 이 은총을 당신께서 저를 위해 얻어주시리라 믿나이다. 안티오키아 교회의 충실한 아들인 마론파 수도자시여, 비범한 경건함으로 성찬 전례를 거행하시고 성체 축성 중에 마지막 숨을 거두신 당신이시여, 성체 성사의 무한한 보물을 소중히 여기고 당신을 불태웠던 바로 그 뜨거운 신앙으로 그 안에 참여하도록 저를 가르쳐 주소서. 저 또한 당신처럼 어려움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거룩함의 길에서 인내할 힘을 생명의 빵에서 찾게 하소서. 모든 성찰례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당신과 함께 아버지께 봉헌하도록 초대하시는 그리스도와의 참된 만남임을 깨닫도록 저를 도와주소서.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의 추종자들에게도 존경받는 보편적인 성인이시여, 우리에게 평화와 형제의 길을 가르쳐 주소서. 갈등과 분열로 찢긴 세상에서 특히 당신이 사랑한 레바논과 중동 전역에서 화해와 일치의 도구가 되어 주소서. 당신의 전구가 모든 민족에게 정의와 상호 존중에 기반한 귀중한 평화의 선물을 얻어주게 하소서. 세상의 많은 지역에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시련 속에서도 신앙을 굳건히 지키도록 돕는 강력한 보호자를 당신 안에서 찾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수도 덕행의 모범이신 성 사르베리시여, 저의 지상 숭배의 끝에서 제가 선행으로 가득 찬 손으로 하느님의 옥좌 앞에 설 수 있도록 저를 위해 빌어주소서. 당신의 보호하심이 매일 저와 함께 하시어 저를 죄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거룩함의 길로 인도하게 하소서.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오면 당신이 수많은 신자들에게 그러하셨듯이 당신의 현존으로 저를 도와주시어 제가 아버지의 자비로운 손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